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를 선택한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24장에 이어서 24장에서는 이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을 때 총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이 총독에게 재판을 다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마음을 주시죠. 원래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흐름대로만 가면 풀려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이 그냥 감옥에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바울을 그냥 대기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로마로 가지 않았으면 바울은 사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여기 재판보다 더 높은 이제 그곳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사실은 상소를 하는 장면이에요. 상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스스로 재판을 받고자 가이사 앞에 가겠다 이렇게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로마의 여정으로 선택해요.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그래서 어쩌면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로마로 향하라는 정확한 계획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두 번 지금 25절까지 오기 전에 로마에 대한 그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재앙은 사실은 영적인 힘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면서도 복음 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이제 사형 전까지 그곳에서 심지어 4권의 이 성경을 기록하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서신을 감옥에서 기록을 해요. 그런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육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꿀 수도 없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도 멈출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문제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 재앙은 어쩌면 영적인 힘을 가지는 중요한 시간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감옥에 있는데도 편지 내용이 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재앙은 어떤 다른 준비, 곧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핍박들이 찾아오잖아요. 바울은
계속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이제 대제사장이 이 총독에게 고소를 또 해요. 2년 후 또 이 재판하니까 또 고소를 해요. 그 계획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매복했다가 이 사람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있어도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이상하죠. 근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지역과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계속 붙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화권 수련회 갔을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문이 열리면 이러쿵저러쿵 가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다. 핍박이 강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제자들을 세우신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 진짜 죽거든요. 여기 모이면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고립되거든. 그러니까 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때에 하나님은, 바울이 그 핍박받는 거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주변에 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우리 상황과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뭐 총에 어려움이 있다 한들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길, 그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걸 체험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과 그 지역과 만남. 그러니 이제 노력을 해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제 기도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말씀 성취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핍박과 재앙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더 크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멸망 가운데 많은 후대 전도자들이 살아나고, 사실 왜 세계복음화 됐겠습니까?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 제자들이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재앙과 핍박과 멸망, 이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재앙들, 핍박들, 멸망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힘과 또 지역을 살릴 제자와 그 후대의 전도자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나를 제한하는 그 집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립되겠어요. 근데 그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은 사실은 낙심을 해요. 안 되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제한적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이 정확한 가야 될 방향과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들을 영적인 힘으로 준비하며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재앙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핍박 때문에 많은 핍박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과 제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 갔는데 디모데를 만나요. 마게도냐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을 만나요. 고린도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에베소에 갔더니 12제자를 만나요. 결국 내가 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현장에 제자를 남겨주셨다. 제자를.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영적인 서밋 이것 가운데 완전히 이제 집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감옥에서 쓴 시작의 글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환경이 좋았겠어요. 환경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영적인 어떤 다른 부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더욱더 뚜렷해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순간순간 계속 명확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제가 볼 때 정말 명확하고 뚜렷해집니다. 이게 확신이 생겨요. 상황과 일들과 상관없이. 왜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 여정이 로마구나. 지금 로마로 향하는 길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재판이 아니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여정, 영적인 싸움이 누린 가운데 명확하고 또렷한 그 여정을,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제한적인 시간은 차후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지금의 제한 집중은 사실 너무 중요해요. 왜냐? 방향이 설정됩니다. 방향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가지고 선택했어요. 이제 그 선택이 방향이 설정되어지면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방향이 없는데 내가 선택하는 건 이제 헷갈려. 이거는 스스로만 알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거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선택한 거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목사님 전 이걸 제가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마음과 심령과 그 생각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거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 어떤 그런 자식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워준 방향이 뚜렷해져야 거기서 정확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일단 이 제한적 집중 가운데 하나님 주신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신 건 로마예요. 그렇다면 로마로 갈 수 있는 지금의 나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겠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냐 하니까 상소를 했어요. 왜냐?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은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상소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선택된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말고는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렘넌트들은 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또렷한 선택이 딱 주어집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지만 이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선택이에요. 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나의 방향과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찾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여정을 인도하신 그 응답, 여정을 목사님 포럼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확인하고 나의 선택을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좋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하나님 방향이 아니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바로 총독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울이 지금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로마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는 방향을 하나님이 집중 가운데 내 상처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현장에 대해서 듣게 해요. 다민족이 많은 현장이고 그 현장에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네스에 집중을 하게 돼요. 원네스에 집중. 그건 무엇이냐? 사실은 확인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집중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게 한다라는 것보다 명확하게 사실 확신할 수 있는 건 확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맞구나.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되어지냐? 문제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사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만나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밑에 저 배 밑에서 자고 있던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는 내가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를 먼저 알게 돼요. 전 그렇다 생각해요. 내가 선택했는데 이게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먼저 내가 선택한 게 맞구나. 이 확신이 딱 오게 됩니다. 그래, 내가 거기서 인도받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였어. 자, 그래야 믿음이 더 명확해져요. 믿음이. 저는 훈련과 이런 것들을 왜 가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집회나 이 훈련들을 왜 가는 거냐면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훈련으로 뭐 어떤 사람을 모으는 방법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류광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류광수 목사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내 길을 지도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내 가는 길에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 확인이 되어줘야 되지. 그래서 저는 내가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가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이 어떻게 선포되냐. 그래서 저는 집회를 가면 뭐 해야지 도전보다 더 많이 붙잡고 오는 게 뭐냐면 확인이에요. 확인. 내가 가는 여정이 지금 맞구나. 이 선택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저는 그걸 확인하고 와요. 결국 뭐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선택을 했는데 뭘 확인하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케 돼요. 야, 이게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믿음과 확신이 들겠어요. 야, 이게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명확하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배 문제 왔는데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또렷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응답을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선택한 이 여정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지. 마음을 담고 제가 하는 사역들이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과 하나님만. 그렇죠? 결국 뭐냐? 원네스 집중은 나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원네스 집중이에요. 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믿음과 확신이 와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견고한 망대가 돼요. 견고한 망대가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제한적인 집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집중하는 이게 훈련하는 뭐 신학원 다니고 뭐하고 이 영적인 흐름이 전부예요, 전부. 왜냐하면 그 제한적 집중이 차후에 어마어마한 렘넌트가 선택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여정 중에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인도에 내다도 돼. 제가 볼 때 어따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된다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얘가 독대를 하는 렘넌트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인도받아. 그럼 사실은 부모의 배경이 좋지 못해도 이 친구는 살아나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이 원네스의 집중을 딱 깨달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도 그냥 이렇게 합치 만남이 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237과 5천 정도 이 세 개 복음화의 현장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237과 5천 정도로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인턴십도 했잖아요. 그렇죠? 인턴십도 했는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냐, 얘기 그냥 돌려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심각한 현장이었어요.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중 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말레이시아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 친구한테 넌 아직도 다락방에 있어? 넌 아직도 그 교회를 다녀?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누가 뭐래도 이상하잖아요. 그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그 어머니, 자기 딸이 그런 어려운 현장이 있었으면 이건 진짜 거품을 물 일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인도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믿음이 딱 준비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과 5천 종족으로 다 보내시게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한국 어디에 있든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과 5천 종족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뭐 우리 교회 뭐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뭐 결혼하면 데려간다, 저는 그 기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237 현장으로 다 나가서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교회를. 우리 교회 지교회를 딱 현장의 망대를. 그래서 어쩌면 사형당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은. 근데 바울은 로마를 선택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들을 더 선택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현장을 선택해요. 거기를 가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의 전도자로 인도받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여정을 준비하며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